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바울이 얘기했지요. 또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바울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게으르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게으르게 행동하냐면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일 안 해도 돼.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요?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저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일만 만들어. 성경에도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오해한 거지요.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인도받아 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돼요. 바울이 있을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 성도들도 바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현장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다른 사람한테 말 듣는 거 그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 붙잡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신 게 정말 감사한 거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는 안 되는지,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그걸 알고 사는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라는 문제 사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축복 아니에요. 예전에는 문제가 오면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막 몸부림쳤는데, 그렇죠? 지금은 복음 안에서요. 그거를 재해석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2022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은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이 계속 확산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를 통해서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돼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복음이 계속돼 갈 때는 2절에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왜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니까 핍박자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 맞고 하나님 자녀로 복음 운동하는 그 일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야 승리하지.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선포하라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자꾸 선포하고요.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는 복음을 막고 복음 전하는 자를 어렵게 만들고 또 내가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거,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신 말씀과 응답 안에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주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주인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내 삶이 인도받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조명하면 내 인생이 말씀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답을 내지 않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갱신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고통과 저주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복음의 이유를 안다면 내게 닥쳐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인내. 말씀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 문제 사건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내게 힘이 없으면 그 문제에 잠식돼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인생길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에 내보내 놓고 전 세계가 바라봤다니까요. 전 세계가요. 이슈였잖아요. 이슈. 애굽을 멸망시키고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길에 있어요. 참 하나님 무심하시죠. 세상 사람 볼 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체질들 변화시키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각인시키는 현장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 먹으면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응답받으면서 불평하고 왜? 나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이니까. 문제 해석도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오해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좋은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야. 맞아요. 근데 그걸 오해한다니까요. 답이 없으면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가 축복인데 그 문제가 자꾸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은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응답의 여정이었고 축복의 여정이었어요. 오히려 그 광야길 속에서 모든 걸 다 얻었다니까요. 광야 40년에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성막도 주셨지요. 새절기도 주셨지요. 언약궤도 주셨지요. 말씀도 주셨지요.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평생 살아가는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자자손손이 계속 받아 나가야 될 응답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내 평생과 내 후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응답과 증거거리가 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뒷절에 보니까 복음을 오해해서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기준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우리가 일할 거 없어. 이래 생각한다니까. 복음 붙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알고 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죠? 현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인도받게 돼 있어요. 복음의 바른 은혜가 임하면 바르게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요.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게 돼 있고 또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요. 당연스럽게 인도받는 거예요. 원래 인간 회복하는 거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현장에서 인도받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언약 붙잡고 바르게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주인께서 이 현장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 뭐라 했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아, 내가 말씀 붙잡고 갱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는데 내 인생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말씀을 성취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성취의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내 인생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은 내가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열심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열심을 내어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게으른 자들을 지목하래. 지목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래. 그리고 사귀지도 말래. 근데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 형제에게 권면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키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인간 싫어. 나하고 안 맞아. 배척하고. 아유, 저 인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그 인도받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 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복음 운동을 일으켜가라는 거예요. 일으켜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제주와 237 살리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당당히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래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해가는 그런 여정이 오늘 하루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자들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게으르지 않게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 걸음마다 흑암스레게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가정과 개인과 현장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김창하 성도님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 현장 개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가정 가문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무너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영 권사님 하나님 다친 그 다리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참된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권사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의 은혜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들로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와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